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월 8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길을 잃은 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무리들 중에는 평소에는 서로 가까이 하지 않거나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물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그런 무리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1절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들이 함께하는 것을 몹시 불쾌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이 전혀 제재하거나 그들을 꾸짖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저 세리들과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적어도 이곳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그들의 악한 행위들, 그들이 지금까지 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 후에야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들이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평소에도 자신들을 경멸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곳에 모여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그들을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의 직업이 세리라는 이유만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가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그들은 박탈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율법 교사, 서기관들은 절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들으라는 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저 세리들과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어떤 복음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리들과 죄인들이야 지금까지 자신들을 영접해주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해 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여들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 곁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파와의 대결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들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쉬워지기 때문이었겠죠. 그런 정치적인 계산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한 바리새인들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런 기적들, 그리고 그 입술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성경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기대로 예수님에게 접근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은 분명하다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바리새인들, 모든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어떤 흠집을 찾아내서 그를 공격하기 위하여 그의 곁에 접근한 그런 세력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방으로부터 모여들고 있었던 그런 세리들과 죄인 취급받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뒤섞이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흐르고 있는 그 미묘한 긴장감을 모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들을 살펴보면 빈들이나 언덕, 바닷가 이런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그토록 세리와 죄인들을 몹시 싫어했던 것일까요? 사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멸하는 수준입니다. 먼저 세리라는 직업을 살펴보면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될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직하고 의로운 세리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로마가 부여한 그 권세를 이용해서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임으로써 자신들의 배를 부리고 있었던 그런 세리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로마 제국의 개가 되어서 동족을 괴롭히는 매국노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희를 우리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 로마인들과 같이 이방인이다라고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세리들은 좀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는 있었지만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는 하찮은 하급 관료였을 뿐입니다. 동족들 역시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꼭 필요한 일을 제외하면 아무도 그들과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죄인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범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 중에는 그런 부류들도 섞여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정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 중에는 일시적으로 부정해진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그런 율법의 조항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음 날이면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예식을 취한 후에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서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부정하게 하는 죄악이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그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부정한 자들과의 접촉을 경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행위들은 절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몰려드는 것을 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어 먹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불편한 마음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기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세간에 앉아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레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가 베푼 잔치 자리에는 많은 세리들과 율법의 조항에 비추어 볼 때 부정하게 된 그런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자신들처럼 그들과의 접촉을 피하고자 조심하지도 않는 그런 제자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몹시 못마땅했던 것이죠. 급기야는 그들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사와 같이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그런 의인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멍에에 묶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다시는 그러한 죄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잔치자리에 모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너희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의 기뻐하시는 자인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이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불편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점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세력들로 변질되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됐을 때쯤이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과도 손을 잡고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짧은 이 비유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잃어버린 양이 느끼고 있을 그 감정, 그 두려움, 그 초조함이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을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목자의 벗, 그 이웃들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목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아직 99마리가 있어. 한 마리쯤 잃어버린다고 해도 나는 대수롭지 않아 라고 생각할 목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99마리가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99마리보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더 귀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100마리 양은 모두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빨리 그 한 마리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방황하다 죽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뒀다라는 뜻은 내팽개쳤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목자들은 양을 칠 때 무리를 이루고 있죠. 그러므로 99마리는 다른 목자들에게 잠시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맡겨둔 후 자신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그 양이 갈 만한 곳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가지도 않을 법한 그 길을 걸으며 평소에는 바라보지도 않았던 곳들을 바라보며 그 양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을 발견하면 거기까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그 양을 살리기 위하여 그곳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그 양 스스로가 목자가 있는 곳으로 오면 참 좋겠지만 그럴 가망성보다는 목자가 양에게 달려가는 것이겠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험난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양과도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의 마음입니다. 양이 어떤 이유로 그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평소에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성품의 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뜯고 있는 그 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목자의 인도를 따라 다른 양들이 이동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중요한 것은 그 양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목자도 다른 양들도 보이지 않게 된다면 그 양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저기 가면 무리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정신없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기껏 안전한 곳을 찾아간다는 곳이 더 험난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정처 없이 이곳저곳 다녀보지만 그 양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평소에는 별 의미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 길조차도 불안과 초조함에 떨면서 마치 살얼음을 걷듯이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들려온 목자의 목소리, 그때 그 양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있는 곳에 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곁을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벗과 이웃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그 목자의 마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잔치에 함께 흥을 더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뭐 저까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이렇게 잔치까지 베풀고 호들갑을 떠냐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데, 그런 우리를 그냥 들판에 남겨두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저까진 녀석 하나 건져내겠다고 그 난리를 피고 저 녀석 하나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까지 베푸나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자 온 산과 들판을 헤매며 그 험난한 길을 마다하고 있지 않았던 그 목자의 마음과 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까?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일까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는 그 목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목자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며 하나님의 이 기쁨에 동참하는 자일까요?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크리스찬들은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과 고민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좀 저런 사람들은 오지 말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보다 좀 더 교양이 있고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우리와 함께 할 만한 그런 준비된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류들 중에는 하나님을 사모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방해하고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권면하고 잘 타일러서 우리와 같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온 자들에게, 가령 이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그들과 대적하는 그런 용기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이 자리에 와야만 소망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에 그곳을 찾은 그들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던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배척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나의 마음에 들고 정말 나와 함께하고 싶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불쾌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게 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함께 기뻐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자들,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에 우리들의 발걸음도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즐거워하실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월 8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걷고 있는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동역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좀 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우리 이웃,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도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심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